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와 보복하시는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를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은혜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임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린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도 여호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와 비교하면 정말 미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은혜의 깊이와 높이, 은혜의 길이와 넓이가 신약 시대 때보다는 정말 미약했습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예표나 어떤 모형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요, 예표요,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는 여호와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에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은혜와 보복의 날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와 보복의 날이 확실하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모든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모든 보복도, 하나님의 모든 심판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은혜와 보복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여호와의 보복과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자녀가 될 것인지 보복의 자녀가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들이 열렸고 막힌 것들이 다 뚫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도 열렸고 하늘의 문도 열렸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므로 말구 위에 누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은혜와 보복의 날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 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면 평화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부인하면 근심과 염려에 빠질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거부하면 그 지옥의 심판, 더러움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은혜와 보복의 날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줄일 것이요 영원히 목마를 것이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니까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그분에게 오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를 것이요 굶주리게 될 것이요. 왜? 은혜와 보복의 날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있다. 그 위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까? 혹시 무반응, 무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감각에 빠져서 이 대림절을 형식적으로 보내고 성탄절을 형식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요, 가장 위대한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와야 되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곧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분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큰 기쁨의 소식으로, 가장 위대한 소식으로 우리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를 이로하되, 모든 자를 이로하되. 예수님은 슬퍼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슬퍼하는 모든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요, 진실한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얼마 못 가요. 너무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실 때 참된 위로이고, 그분의 위로가 진실한 위로인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을 떠나가게 하는 강력한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을 이겨내게 하고 버티게 하는 그 놀라운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온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한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슬퍼한다? 그렇다면 시온에서 슬퍼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시온에서 슬퍼하고 시온에서 눈물을 흘리고 시온에서 가슴을 치고 시온에서 애통해하고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슬픔, 지체들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체의식이 부족했던 것, 그것 때문에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슬픔, 내가 빛으로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즉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고 있었을 거예요. 시온성에서.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슬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자신의 실패 때문에, 자신의 가난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자신의 세속적인 탐욕과 정욕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너무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아마 시온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처럼 이렇게 많은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많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슬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슬퍼했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큰 위로가 됩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녀들의 모든 슬픔을 이미 경험하셨고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겪고 있는 슬픔,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슬픔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아주십니다.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십니다. 자녀들의 슬픔과 근심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를 해주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어떤 최악의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막 죄를 쓰고 죄를 뿌리면서 있었던 그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딱 벗겨버리고 그 위에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또 슬퍼하는,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그리고 마음의 근심으로, 마음의 그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녀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해주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고,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고, 죄를 뿌리며 슬퍼하는 자녀에게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막 슬퍼하며 괴로우고 있는 자에게 막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마음의 근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찬송하게 해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보면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조금 해요. 머리에 슬픔의 죄를 딱 뒤집었어요. 그럼 소극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슬픔의 죄를 벗겨주세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슬픔의 죄를 벗겨주시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그 위에 뭐라고요? 그렇지, 화관을 탁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슬픔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위로는 끝나지 않아요. 그 위에 뭘 발라주신다고요? 예,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또 보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근심을 없애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심을 없애주고 그 자리에 무슨 옷을 입혀줘요? 예, 찬송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없는 이전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원위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전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그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이전으로 돌이키고 그 이전으로 원위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또 슬퍼하고 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위로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또 슬픔이 생길 수 있잖아요. 슬픔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찬송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는 사람의 이루어와는 다르게 소극적이지 않고 뭐라고요? 적극적이에요. 이걸 구원의 역사로 설명해 볼게요. 구원의 역사로 이제 보여주셔야죠.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함과 주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의의 전가,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사함은 소극적인 거고 의의 전가는 적극적인 거예요.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져야 되고 죄가 물러가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죄사함이라 그래요. 소극적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마치지 않아요. 죄를 없애 주시고 죄를 물러가게 한 그 자리에 주님의 의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들어오게 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떠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사망의 자리에 생명을 주신다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어둠의 자리에 뭘 주시는 거예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론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제사함과 의의 전가예요. 죽음을 몰아내면 또 죽음이 몰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어둠을 몰아내고 가만히 두면 또 어둠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뭐라고요? 빛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론을 하심을 보십시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이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큰 기쁨을 하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슬픔을 몰아낼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슬픔을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고 슬픔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헌집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고 헌집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뭘 지어주는 거예요? 새 집을 지어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슬픔의 뿌리까지도 몰아내서 그 기쁨이 들어오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자, 우리를 슬픔이 없는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준다니까요. 슬픔이 없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다르잖아요. 슬픔이 없다 그러면 또 슬퍼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슬픔의 사람으로 된 것이 슬픔이 없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아니,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또 지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소극적이죠.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뭐 장애물을 두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어디로 들여보내신다고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론하니까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이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로만이 영원한 이로이고 참된 이로입니다. 참된 이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 표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우리가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의의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보세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큰 위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누구냐? 그 영광을 나타낼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우리인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따라서 기뻐할 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의의 나무들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슬픔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슬픔을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기뻐하게 하심으로써, 근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의 자리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찬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므로 너무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의의 나무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의의 나무니까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호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1호, 진정한 1호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나무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